어떤 아이가 물가에서 놀다가 물고기가 물속에서 다른 물고기들을 쫓아다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물고기를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쟤는 왜 물속에서 빠져서 저렇게 돌아다닐까? 내가 저 물고기를 살려줘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끄집어서 바깥으로 꺼내줬습니다. 물고기를 바깥으로 꺼내주니까 물고기가 땅에서 파닥파닥 거리면서 뛰어다닙니다. 아이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물속에 빠져 죽을 뻔했던 너를 구해주니까 이제 너무나 행복해서 파닥파닥 뛰는구나.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물고기가 죽어버렸습니다. 아이가 엄마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엄마, 내가 물에 빠진 물고기를 건져줬는데 물고기가 왜 땅에 나와서 죽어버렸어? 엄마, 왜 그럴까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말합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숨을 쉬고 사는 동물이란다. 물 바깥으로 나오면 물고기는 숨을 쉴 수가 없고 죽는단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이가 생각하기는 물속에 있는 것들은 다 숨을 쉬지 못하고 죽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꺼내서 바깥으로 내주면 물고기가 자유롭게 움직이고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잘못된 판단으로 물고기는 자유로운 물속이 아니라 땅에 나와서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 내가 생각하기에 저건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혹시 틀린 적은 없습니까? 자유라는 것은 아무거나 무엇이든지 해도 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는 절제가 필요하고 서로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고 질서가 필요한 것이 자유입니다. 무엇이든지 해도 되는 것은 동물의 세계입니다. 힘이 센 사람이 다 가지는 것,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 그것은 결코 자유가 아니라 동물의 세계입니다. 약한 사람이 스스로 잘 살 수 있는 것, 약한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세상이 바로 자유로운 세상이고 좋은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떠드는 것이, 내 마음대로 소리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어야만이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서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유를 누리며 이 자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만끽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명예와 인기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명예와 권세가 없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돈과 명예와 물질과 인기의 노예가 된다면 그 안에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내가 자유로울 것이다. 돈이 많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명예가 있으면, 세상에 권세가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그는 명예와 돈의 물질의 노예가 돼서 다른 사람, 내 이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3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유롭다고 해서 무엇이든지 다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의 기회, 즉 세상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누가 종으로 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다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좋은 주인이냐 나쁜 주인이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육체의 기회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사단 마귀를 자기의 주인으로 삼고 사단 마귀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시키는 것들을 다 합니다. 세상의 기쁨,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합니다. 그의 결국은 사단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형통함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약해 보이고 왠지 모르게 구속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주일이면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면서 우리가 구속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이 있어서 교회 다니면 왠지 피해를 보는 것 같이 느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술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밤마다 술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권력에 물질에 사로잡혀 살아간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내 주변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갑니다. 세상이 주는 자유에는 결코 행복함이 없습니다. 전도서에서 기록된 대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단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헛된 삶일 뿐이고 마지막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집을 나간 아들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만 없으면 내가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자기의 유산을 물려받아가지고 그 재산으로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먼 나라로 가서 보니 아버지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간섭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게 돈이 있고 하니 주변의 사람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는데 재산을 낭비한 후에 재산을 다 쓴 후에 그는 결국 거지가 되어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자유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만 안 보이면 내가 자유롭게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그가 행복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을 나중에 돼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그 길은 사망의 길이고 사단 마귀의 길일 뿐입니다.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을 때, 아버지의 보살핌 아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행복이고 그 안에서 누리는 것이 자유입니다. 아버지에게 구속받는다, 아버지 때문에 내가 해야 될 하고 싶은 일을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아버지 덕분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수도 없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는 우리를 구속하는 것도 있지만 그 자유는 분명하게 대가를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서는 기록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합니다.
네 마음에 기뻐하는 일, 네 눈이 원하는 일, 네가 하고 싶은 일 세상에 가서 다 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네 마음대로 살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그 심판도 너의 몫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독재와 봉건, 군주제, 왕을 섬기던 나라에서 민주주의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민주주의로 바뀌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광주에서 5.18 민주혁명이 일어났고 또한 이한열 열사의 피를 먹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대가가 있는 것이고 자유 끝에는 또한 우리들이 책임져야 될 일도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에 속해 있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자유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치안이 안정된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 늦은 밤에 도심에 있는 길거리들을 한번 가보면 술 취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저씨들이 술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젊은 아가씨들이 술 취해서 몸을 비틀거리면서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외국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다녀도 새벽에 다녀도 술 취해서 정신이 없어도 그대로 집에 다 돌아옵니다. 경찰들이 다 집으로 다 돌려보냅니다. 큰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언론들에서는 우리나라가 못 산다, 우리나라 치안이 불안하다, 그것을 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지켜주기 때문에 이 치안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새벽에 길거리를 다녀도 누가 저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밤중에 어디를 다녀도 나를 위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그만큼 우리나라가 치안이 안정되어 있고 잘 지켜주기 때문에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린 너무나도 자유로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내 자유를 다 빼앗겨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그 자유보다 더 좋은 자유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자유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유조차도 없었습니다. 예배 드리지 마라. 예배를 드려도 숫자를 한정지어서 예배를 드려라. 교회에서 식사하지 마라. 모이지 마라.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모일 수 있으니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자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는 자유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이 자유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만의 자유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불편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자유를 주장한다면, 서로 물고 뜯으면서 살아간다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고 내 이웃을 내 자유를 위해서 내 이웃을 핍박한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자유라고 하지만 그것은 결코 자유가 될 수가 없고 죄악의 길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의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육체가 원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그냥 지금 내가 좋은 것,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들, 즉 음행과 더러운 생각, 색을 밝히는 것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 이단 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편하고 내가 좋으면 되는 것들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데 네가 왜 간섭이냐? 내가 가고 싶은 길 가는데 왜 네가 뭐라고 하느냐? 다 내 중심의 생활입니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결코 자유가 아니라 죄악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동성애를 인정해달라고 얼마나 아우성치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도 마음껏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성애자를 동성애라고 말하는 것 자체를 죄라고 말합니다. 외국에 있는 어떤 나라에서는 동성애자들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우리 결혼할 테니 줄에 서지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나는 동성애자에게 동성애자 앞에 줄에 설 수 없다 하면 그렇게 말하면 경찰들이 잡아갑니다.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입니다 라고 선포하면 경찰들에게 잡혀갑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 그것은 결코 자유가 아니라 죄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만 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사랑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 이웃을 배반하고 미워하게 되는 것이 바로 잘못된 사랑의, 잘못된 자유의 결과입니다.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되기 위해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입니다. 즉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옆집에 가서 뭐 하고 싶으면 옆집에 가서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옆집 땅을 뺏고 싶으면 가서 땅을 뺏어와도 상관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힘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렇게 죄를 짓다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고 잠깐 평안해집니다. 잠깐 평안해지면 다시 저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죄를 짓고 다시 또 힘들고 어려워지는 그런 시기를 삽니다. 이것이 바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일의 결과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은 자유가 아니고 죄와 사망의 길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노아 시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에 보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나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돌보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질서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디론지 사라져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니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시집가고 장가드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니 그것 가운데 죄가 간영했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홍수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노아와 함께 살아갔던 사람도 있습니다. 아담과 함께 살아갔던 사람도 있습니다. 아담의 손잡벌 되는 무드셀라는 여러분 969살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홍수가 나서 나기까지 그는 969살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들다가 결국은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나 살기가 좋은 땅이었습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그 소돔성에 보냈을 때 소돔성에 사는 그 불량배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그 사람, 그 젊은 사람, 그 예쁘게 생긴 사람들을 이리 보내라. 우리가 그들과 관계를 맺어야겠다. 남자들이 와서 남자들과 여러분 관계를 맺겠다고 합니다. 동성애를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하고 싶지만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이고 용기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자유로우십니까? 우리는 점점 자유를 잃어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으니 좋다고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배가 부르니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있으니,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있으니, 맛있는 걸 먹으니 내가 행복하고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전과 지금, 배고팠을 때와 지금 언제가 더 행복하고 언제가 더 자유로운지. 여러분, 우리나라의 치안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CCTV가 많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이 하루에 하루 종일 뭐 했는지 나라에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몇 시에 나왔고 언제 어디로 갔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고, 말 그대로 마음만 먹으면 일거수일투족을 다 그렇게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이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 순간을 다 돌보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을 다 돌보시면서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일을,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들이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CCTV가 많이 있어서 여러분의 자유를 지켜주는 것처럼, 그러나 CCTV가 나를 감시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내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 순간 매 삶을 다 지켜주시고 바라보고 계시면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참고 견뎌내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보면 기록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자유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마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다 아낀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모든 일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그 사람에게 여러분 당신은 참 행복합니다, 자유롭습니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경찰이 잡아갑니다. 내가 모든 일에 다 기뻐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신병원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사랑하고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지만, 온유와 충성을 다 경할 수 있지만, 진짜로 중요한 것은 바로 마지막 절제의 모습입니다. 자유도 절제하지 않으면 그것이 자유가 될 수가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물질이면 된다. 내가 이 정도 풍성하게 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를 수도 없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내 마음의 자유를 빼앗겨 버렸고 내 시간의 자유를 빼앗겨 버렸고 내가 노동할 자유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내가 살아갈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 자유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나 혼자만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살아가니 절제할 일도 없고 나 혼자 살아가니 참을 일도 없고 나 혼자 살아가니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거기에 보면 산속에서 바닷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혼자서 살아갑니다. 자유롭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자유로울 수 있는 것, 그 산속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그 산속을 벗어나서 세상 가운데 돌아왔을 때 내가 돌아갈 안식처가 있기 때문에, 나를 반겨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산속에서도 자유롭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돌아갈 길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를 반겨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산속에서 외롭고 슬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기록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외치면서도 진리를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자유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에 얽매여서 죄의 종로로 타는 그 삶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날마다 바쁘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돈 벌기에 바쁩니다. 일하기에 바쁩니다. 사람 만나기에 바쁩니다. 내 생각, 내 행복은 어디론지 사라져 버립니다. 계속해서 바쁘다 하다 보면 여러분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지옥에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과 풍성함, 그것을 누리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평안한 삶, 기쁨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쁘다 하면서 죄를 계속해서 짓고 죄를 지면서도 내가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결국은 사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리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바로 영생이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유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자유가,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자유가 죽음을 향해서, 사망을 향해서 가는 자유인지,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향해서 가는 자유인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사망의 길에 가는 자유가 아니라, 내가 죽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내가 지옥으로 갈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즉 전도의 복음의 사명을 잘 지켜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고 성령 안에서 굳건하게 살아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 집안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그는 로마인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유를 누리고 싶으면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누릴 수 있고 세상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 한마디면 모든 것이 그 발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고자 했습니다. 사단 마귀가 주는 세상의 자유는 죽음의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는 영생의 길이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와 친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학창시절에 부유한 집에서 생활을 했고 운동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서 좋은 사람도 많고 운동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운동을 하면서 이제 나주에 살다가 광주로 유학을 갔는데, 광주에서 보니 그가 자기가 운동을 했고 말 그대로 운동 유단자였습니다. 그러니 주변에서 자꾸 그 불량배들이 접근합니다. 야, 너 우리 파에 들어와라. 우리 파에 들어와서 같이 하자 라고 자꾸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이, 그 친척분이 말합니다. 누구야? 네가 거기 가는 것 참 용기 있는 일 같지만, 네게 능력이 있지만,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지만, 네가 가서 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지만 그 무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진짜 용기다 라고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긴 하지만 그 무리에는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목사님이 이쪽 근방에서는 잘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 목사님이 그래 내가 좀 싸움 좀 할 줄 알아, 내 밑에 내가 몇 사람이나 둘 수 있어 라고 여러분 그 불량배들의 꼬임에 넘어갔다면, 여러분 그분이 목사가 아니라 지금 교회가 아니라 지금 어느 교도소에 있을지 모릅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바라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 내가 참고 내가 그 참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마지막 열매는 절제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마무리되는 것이 성령의 열매이고, 사랑으로 여러분 그 성령의 열매가 바로 우리의 자유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더 나은 세상,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다면 우리들이 참고 견디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자유지만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도 자유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영을 사단 마귀의 종으로 내어줄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의 법 아래 내어줄지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반드시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단 마귀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성령의 법 아래 여러분을 내어준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진리 가운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놓은 그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